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3과입니다. 3과. 그 단원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말은 그 뉴스를 의미합니다. 즉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네, 우리가 유초동부 때부터 많이 배웠죠. 굿뉴스는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아니 얼마만큼 좋은 소식이길래, 얼마만큼 기쁜 소식이길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도 문자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원어로 뭐냐?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단어가 언제 쓰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요, 로마인들이 평상시에 썼던 단어가 아닙니다. 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소중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언제 썼냐?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탄생 때에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는요, 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아들. 즉, 신적 혈통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들에게 귀한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신적 혈통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귀한 소식이죠. 두 번째, 언제 썼냐? 황제 즉위식 때 썼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황제는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신 대신 인간인 황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끔 신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즉위할 때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전쟁 승리 소식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왜 했냐? 황제의 뜻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시킨 일이니, 우리나라가 넓어지는 일이니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누군가를 죽이면서 자신의 땅을 넓혀가면서 그들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죽음이라는 슬픔을 주면서 자신들에겐 기쁨이라고 외쳤던 거죠. 이 세 가지를 총통틀어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한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방방 뜰 정도로 좋은 소식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권력과 부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과 부를 이 로마 사람들은 쫓았다는 겁니다. 숭배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알리고 자신들의 황제를 알리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 자신들의 땅을 넓혀가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들이 그들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의 대리자인 로마 황제를 위한 단어였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번 과를 들어가야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다? 아니다. 원래 있던 단어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였죠?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예. 유앙겔리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소식만이 복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외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다. 한 30대의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고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쑥덕쑥덕됩니다. 와, 로마 황제의 복음도 이렇게 위대한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복음,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군인들의 복음은 뭐겠어요? 전역이겠죠, 전역. 수험생들의 복음은 뭐겠어요? 합격이겠죠. 예, 합격입니다. 원하는 대학 합격이죠.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얼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한테 질문하고 싶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예, 제가 시험 받을까봐 하진 않겠습니다. 예. 자, 이 복음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잘 정리하였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인데 우리 먼저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의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전했다 그러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근데 이 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 뭐겠어요, 그럼? 복음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잘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복음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리한 복음은 무엇이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단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과 그 후에 500명에게 이시신을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나사렛에 가까이어 왔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3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확정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됨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정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 죽고 장사되셨고 부활되셨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의 삶이 옳았다. 그가 말한 것, 그가 행한 것, 그가 전한 것, 그의 계명,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끔씩 이 네 가지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어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지금 이 네 가지가 보여주는 건 뭐냐? 결국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다가 죽으면, 장사되면 우리도 뭘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이 옳았다. 고천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옳았다. 그게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나타내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이 옳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건너가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뻔히 죽음인 걸 알면서도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것, 예수와 같이 그 골고다의 길을 걷는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믿음을요, 때로는 마음의 동의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걸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삶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보여준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뭐냐? 결국은 그의 삶 자체입니다. 그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살 때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넘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닌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겨나죠.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둘만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둘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끊어진 관계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의 자신까지도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 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인간과 자연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원이 유한해집니다. 고갈되죠.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이 고갈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유한한 자원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더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갖기 위해서, 더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그거 얻겠다. 내가 유한한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불을 쌓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신까지도 잃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로 분열, 갈등, 타락, 샬롬이 없는 세계가 일어난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단의 통치체제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깨진 관계를 역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해답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깨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만 회복되면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주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의 안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진 이 피조 세계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결과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기근이 해결되어집니다. 고난이 해결되어집니다. 복음의 결과 사회 정의가 세워집니다. 빈곤이 없어지고요.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 나의 구원의 내용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궁중의 새와 땅의 군수과 독으로 여자를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알을 먹고 능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누게 하리라. 자, 이게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징조인데 자연과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활과 칼이 꺾여서 전쟁을 없이 합니다. 결국 뭐가 오는 겁니까? 평안, 샬롬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단순히 인간의 회개를 넘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만 복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복음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그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의 복음은 뭐예요? 전역이죠. 그렇죠? 수험생들의 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이죠. 각자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머릿속에 놓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 또한 구원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많은 왕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구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청중들은 이걸 들은 대상은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 죽어서 가는 것, 죽음 후의 구원, 것을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말했던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에 와서도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겠어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던 구원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은, 이들의 복음은 무엇이었냐?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꿔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혹합니다. 근데 갑자기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치유해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죠. 아, 이분이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로마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나중에 큰 군대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인들을 싹 쓸어버릴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어지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그날에 우리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시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군사를 이끌고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나중에 왕으로 통치했을 때에 우리를 옆에 세워주세요.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복음은 뭐냐?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그들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 기쁜 소식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소식은요,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복음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가 전한, 예수가 사신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사단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냐는 거죠. 로마는요, 여러분들, 아까도 배웠듯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로마의 황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과 헌신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사단을 끌어내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의 삶이 맞았다. 예수의 복음이 맞았다.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굴복하고 예수가 왕이 되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좀 되셨습니까? 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배운 것을 조금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입시 때도 딱 쉽게 딱딱딱 단어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단어로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버리십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생명을 뭐라고 말할까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연, 자신까지도 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의 상황인 거예요. 이 죽음의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를 하나님께 내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는 무엇일까요? 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누구의 말따위가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겠어 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는 거죠. 구원.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가 있죠. 영생. 영생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하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부분만, 일부분만 생각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때의 그날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 다가올 미래를 살게 되는 것. 그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는 것. 영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도 아니고 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음이라는 길에서 태어나서 이 죽음이라는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반대로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삶이 천국인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이곳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삶은 뭐예요? 지옥과도 같은 삶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도전하여 그렇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미래의 여러분들을 보태주지 않아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인 거예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런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율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대신 뭐가 들어오게 되냐? 이제는 예수님의 계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동의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권력과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로마 한가운데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물질과 권력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과 희생으로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먼 훗날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들의 삶이 맞았다, 이들의 삶이 옳았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은 뭐였죠?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시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마가복음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아까 나온 단어 3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거 뭐라 했습니까?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에 임하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에 임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결핍이 채워지는 거고요. 분열이 샬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의 길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를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여러분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개인의 소망을 들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먼 훗날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칭찬 한번 해주시면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